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는 201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다지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예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인물에 관련된 많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먼저 바울을 전하겠다. 그리고 바울의 회심의 사건을 먼저 전하겠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를 만나 새롭게 보게 하소서. 바울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추천하고 싶은 책, 바울을 알고 싶으냐? 이 책을 읽으십시오. 바울 신학이라고 번역된 F.F. 브루스라는 복음주의 신학학자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인데 바울 신학 요 정도 두께가 됩니다. 이렇게 큽니다. 읽고 싶으면 마음 있으십니까? 마음이 뚝 떨어지죠. 바울 신학이 뭡니까? 이렇게 두껍다니. 목사님이나 읽으세요. 그걸 어떻게 읽습니까? 재미없으시죠? 근데 원래 그 제목은 Paul, Apostle of the Heart Set Free. 이 제목이 뭐냐? 제가 부족하지만 의역해 본다면 그 심장이, 그 가슴이, 그 심령이 자유함을 입은 사도다. 나보다 번역 잘 하시는데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재미없게 바울 신학이 뭡니까? 아무도 안 읽겠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 심장에 뿜어져 나오는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바울은 그 심령이, 그 heart가 set free,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원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믿는 죄인들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칭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의,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복음의 용사로 삼으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승리,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한 그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뚫고 들어온다. 이 영광을 전한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로, 갈라디아서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전후서, 각 교회의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은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우리 교회에 찾아온다면 로마서 저자 특강 제가 그냥 1등으로 받겠어요. 바울이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막 플랜카드 붙이고 바울.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이거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데, 목회자, 선교사, 신학자, 신앙 좀 안다, 교회 직분자,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정말 내가 기독교를 좀 안다, 내가 성경 좀 읽어봤다, 내가 사역 좀 해봤다는 분들은 넘버원 누구 찾겠습니까? 넘버원 사도 바울이에요. 대다수가. 좀 고르기 어려울 때 하더라도 공동 1위인 건 확실해요. 정말 압도적으로 가장 위대한 주님의 종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 너무나 많은 훌륭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 많은 정말 기독교 신학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설교자들이 많았지만 전부 바울에게 빚진 거예요. 바울의 로마서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을 읽으니
저와 여러분은 막 기뻐 뛰며 사도 바울 넘버원 이러는데 지금 성경에 누구요? 아나니아라는 분이 저기요 예수님 누구한테 가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그 사울 회심하기 전 그 사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형제로 인정하고 구원을 선포하라고요? 주님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많은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여기 다메섹까지 막 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장에 받았습니다. 이 바울이란 말만 들으면 공포와 전율, 전문 용어로 뭔지 아십니까?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울을 용서하고 바울을 주님의 형제? 주님, 다른 사람 찾아가셔도 똑같은 이야기 하겠지만 감히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아니옵니다. 우리 옛날 조선시대 보면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이해가 전혀 안 되잖아요. 우린 너무 기뻐 뛰는 사도 바울인데 존경하는 믿음의 영웅, 이런 분이 좀 우리 교회 좀 찾아와서 직접 로마서 강해 설교하면 좋겠는데, 아니 이분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어서 아니 예수님한테 지금 시험 들었다고 싫다고 그러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게 말이 돼? 여러분 성경으로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안수 집사님 순교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바울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은 왜 순교당했습니까? 너희가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내쫓고 박해하더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가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그분을 죽였도다. 너희는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너희 유대인들, 사랑하는 동포들이여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골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란 말만 들으면, 하나님이 하느라는 말만 들으면 막 분노가 올라, 폭력과 분노.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밖으로 내동댕이 치고 돌로 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돌을 쳐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풀스윙으로 때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런 양복, 웃옷, 이런 거, 겉옷, 이거 불편하잖아요. 사람을 풀스윙으로 때려야 하는데, 그래서 웃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 등장하는데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범죄 영화나 무슨 뭐 나쁜 사람들 나오는 그런 드라마 보시면 딱 어둠의 세력이 딱 온 다음에 야 해치워 없애버려, 왜? 그 다음에 막 하잖아요. 이 쪼무라기들이 앞에 하고 뒤에서 야 처단해 저 녀석.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옷을 벗어놓은 건 뭐냐면 이 테러를 자행하고 주동하고 있는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사울. 지금 시키는 대로 다 죽이겠습니다. 잠깐 옷 좀 보관해 주세요. 그래 빨리 죽여, 빨리 처단해. 이 스데반 집사님 순교 사건의 장본인, 이 테러의 주동자는 바로 바울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스데반 집사님이 보신 환상에 보면,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게 영적인 상징성이 있는데, 사랑하는 당신의 종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순교를 당하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사랑을 전하다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아 네가 그 죽음의 고통을 눈앞에 두고 이제 즉시 천국에 들어올 것인데 내가 너를 천국문 앞에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감당해다오. 동시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 기도를 하고 돌아가십니다. 마지막에 주 예수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 예수여 그들, 이 살인마와 같은 이 동족들, 유대인들이 와서 모세율법으로 신성모독자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너는 죽어야 해, 너는 죽여야 해. 그 모든 거를 주동하고 있는 저 사도 바울, 그리고 그들의 무리들에게 저를 죽인 이 살인죄를,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이 죄악을, 지옥의 상지옥으로 떨어질 이 죄악을 저 바울과 저 악한 무리들에게, 저 폭력적인 무리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가득 터졌던 거예요. 원수죠. 자기를 때려 죽이는데 얼마나 두렵고 밉습니까? 지옥이나 가라 해도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주님과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스데반아, 내가 너를 때려 죽이는 저 바울을 내가 용서하고 구원을 하려니 너는 용서해다오. 주님이 용서하신다면 제가 용서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순교를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보면 어떤 분들은 여러분이 이 관련된 부분에서 뭐 어떤 그렇게 해석하시면, 나는 그분들의 마음 따뜻한 마음은 내가 받아는 드리는데 성경 그대로라면 바울은 지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끔찍한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눈 하나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죽여야 할 사람을 당연히 죽인 겁니다. 사형 집행은 정당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가짜 메시아를 믿고 있는 악한 사단의 속은 자들이니 육체를 죽이는 것보다 영을 죽이고 있으니 저건 사탄의 종이니 그 사형 집행해야 한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했던 그날에 8장 1절에 보면 바로 그날 그 당일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는데 큰 박해가 있는데 이거 누가 하고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이 그날 내친 김에 오늘 당장 다 잡아 죽이자. 이 예수쟁이들 다 잡아 죽여야 한다. 직접 간접적으로 선동하면서 이 극단주의 바리새파 유대인들에 의한 집단 테러와 집단 박해가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만에 3,000명, 5,000명씩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는 그날 문 닫았습니다. 그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날 망해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그날 그 시신을 끌어안고 8장 2절에 보면 크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비폭력으로 저항도 못하고 대성통곡하고 울고만 있는데 장례식도 못 치렀는데 사도 바울과 그 악한 무리들이 와서 가가호호 방문하면 너 예수 믿어? 너도 스데반 집사 같은 편이야? 여전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일로 와. 우리 집사님을 끌고 가지 마세요. 우리 엄마를, 우리 아빠를, 우리 할아버지를, 우리 형님을. 마치 일제시대 3.1운동, 그거 비폭력 저항운동,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독교적으로 하는데 일본 경찰과 군대들이 강제 해산하고 총을 쏘고 너도 독립운동해? 너도 조선의 독립원해? 너도 잡아. 고문 살해 끌고 가듯이 어린애들은 울고. 그렇게 교회가 완전히 끝난 겁니다. 양민학살을 하고 있는 막 그 6.25 때 인민재판 하고 있는 죽창 들고 이 반동 세력들 잡아 죽이라고 하듯이 그런 일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8장 3절에 보면 잔멸할세. 잔멸이라는 단어 여러분 와닿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파괴라고 했으면 될 걸. 잔멸. 막 더 한자어로 섞어서 파괴. destroy. I'm gonna destroy you. 내가 널 파괴해버릴 거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원어적 의미는요, 야생 동물의 파괴 행위. 그러니까 늑대 떼거리가 와서, 하이에나들이 와서 어린 양이나 뭐 토끼 떼를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그냥 탈탈탈 털까지 다 뜯어먹는 거예요. 내장까지 다. 고기 하나 남기지 않고. 그렇게 약육 강식, 그 정글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냥 교회를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누구가? 회심하지 않았던 이 바울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 크리스찬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사장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보세요.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씩 부흥했으니까 이거 적어도 몇만 명 초대형 교회입니다. 이거를 완전히 박살을 낸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서울에나 한국에서 왔지만, 캐나다로 왔지만 이민교회를 세우듯이 뭐 어떤 분은 토론토에서 왔지만 또 뉴욕에서 왔지만 이렇게 왔는데 또 교회를 또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해외로 나와서 다메섹에다가 일종의 예루살렘에서 오신 분들이 다메섹 이민교회를 한 거예요. 이 본 교회를,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니까 저 이민교회까지 무너뜨려야겠다. 토론토에 있는 모든 대형 교회들을 무너뜨린 다음에
몬트리올, 몽튼, 헬리팩스도 교회가 있어. 싸그리 무너뜨려버리겠다. 싸그리 주의 종과 성도를 다 잡아야겠다. 바퀴벌레 박멸하듯이. 이 잡초의 뿌리 끝까지 뽑아버리듯이 체포영장, 이 대서양의 공문, 직결 처분을 받은 거예요.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고문, 살해, 투옥 다 괜찮은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 다 잡고 있는 살해된 공의회 그거 딱 받은 다음에 잡아 죽이러 가는 겁니다. 전속력으로 질주해 오는 거예요. 조금 더 양심의 가책 따위는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몇 사람들한테 감정적인 분노나 상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아는데 아주 야비하고 피열해 위선적인 인간들이야. 아주 그냥 골탕을 먹여야 해, 쟤네들은. 그래서 좀 미워하고 교회에다 뭐 고소하고 그냥 인간적인 어떤 사업의 이익상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경쟁자 미워 죽겠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마치 형사가 와, 저 어둠의 세력들, 사기꾼, 살인, 저 범죄 조직, 내가 이 경찰의 명예를 잡고 저 범죄 조직을 소탕하리라. 나 대한민국 검사다. 저 마피아 같은, 저 깽단 같은 저 세력들 내가 없애주겠다. 난 판사다. 내가 쟤네들은 다 무기징역, 사형을 때려버리겠다. 난 정의로운 판사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 율법을 근거로 내가 저것들을 처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옥불로 나를 떨어뜨리기라.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단 교주들 밉잖아요. 뭐 자기네들끼리 14만 4천 모였다고 뭐 이제 20만 채웠다 막 한국교회 무너뜨리는 땡땡땡 이단 무너져라. 저 어느 주님 저 이단 교주 빨리 생명 걷어가시고 저 불쌍한 영혼들 어제 눈이 영의 눈이 열려서 교회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확실히 극단적입니다. 확실히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있잖아요. 4대 성인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유대인들이 죽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공자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석가모니님도 아니고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무슬림, 그 모함의 선지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혹시 그런가 했더니 아이고 아니네.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베드로도 아니라고 그러네. 저거 가짜네. 십자가에 내몰아 죽일 때까지 어떤 기적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 죽는 거. 아, 가짜 맞았네.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데 저 가짜였네. 십자가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굳게 확신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믿는 거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저 가짜 메시아 저거 죽여야 한다. 사람들은 나를 욕할 수 있다. 사람들을 나보고 극단주의, 살인마, 악마라고 할지언정 내가 내 양심이 하나님을 알고 나는 바리새파 유대인으로서 정통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가 메시아라 믿어줘야 하는데 저거 아니다. 저거 가짜다.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3년간 혹세무민하고 저 종교 사기꾼 저거 탈탈 털렸다. 저거 미천 떨어졌다. 그래서 죽었다. 우리 조상님들이 예수는 죽었는데 예수가 워낙 사기극을 리얼하게 해가지고 뭐 교회가 세워지고 여전히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등 헛소리를 유포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 나한테 침을 뱉어라. 나를 악마라 불러라. I don't care. 예수 믿는 이 악한 세력들, 이 영적인 사탄의 세력들은 내가 박멸하리라. 가장 정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이름으로 자기의 인생 가장 지성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인생의 모든 걸 다 걸고 예수 믿는 세력들을 척결해야겠다. 미쳤지만 정신병원에 가는 그 미친 게 아니에요. 모든 열정을 가지고 영혼 육의 모든 걸 걸고 인생을 걸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말릴 수 있습니까? 이거를? 누가 말려야 해요? 예수님 외에는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다메섹까지 이 이민교회까지 무너뜨리려고 막 가는데 국경을 넘어서 가는데 다메섹 거의 다 온 거예요. 내가 이제 저기 보인다. 저거 몇만 명 저거 다 쓸어버리겠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에게 둘러 비춥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선을 받고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그때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내가 흠모하는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아도나이 주님이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은 누구를 박해했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 대표적인 스데반 안수 집사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고문하고 살해하고 여차하면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서 테러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만 예수님을 죽인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말한다고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저는 대학교 때 성경 과목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교수님이 이걸 풀어줬거든요. 근데 다른 성경 공부나 설교에도 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뭘 말하는지, 제가 그 순간에 진짜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웠어요. 이게 복음이구나.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격과 삶은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러분 안에 구세주가 되시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랑이 되신, 영적으로 한 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구원을 받은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주인으로,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성도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무너뜨리냐, 나의 종 스데반을 죽였느냐, 너는 나를 죽이고 너는 나를 박해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아직 안 믿으시냐면 꼭 믿으세요. 영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왜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지? 꼭 우리 교회는 시험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아니 저 교회가, 아니 저렇게 예수를 똑바로 안 믿고 어떻게 저게 시험 들고, 아니 저게 예수쟁이 맞아? 라는 분이 있을지언정,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립서비스로 거짓된 회개와 예수 믿는 척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사업적인, 인간적인 유익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 갈 곳은 천국이 아니죠. 뜨뜻한 불타는 곳, 거기로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죄인인정,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 나와 연합된 성도를, 교회를, 주의 종을 박해하면 너는 나를 박해하고 너는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죠. 여러분 자신부터, 여러분은 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성도를 괴롭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 그분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 아시면 돼요. 절 따라하세요. 교회는 예수님이다. 전 지금 건물 말하는 거 아닙니다. 프로그램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조직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한 영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1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헬리팩스에 있는 다른 지역 교회들, 토론토에 있는 교회들, 한국에서 왔던 여러분의 모교회들, 거기서 서운하고 어쩌고 마음에 안 들고 뭐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인간적인 거예요. 네, 주님이 그거 다 알아요. 우리가 사랑이 없는 거, 인격이 부족한 거, 다 품을 수 없는 거.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 교회는, 그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직분자 사역자들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셔야 합니다. 성도를 축복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셔야 해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길인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장 정의의 이름으로, 모세율법의 이름으로 교회를 무너뜨려 주의 종, 지금 스데반 집사 죽이고 교회 다 무너뜨려놨는데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당신은 진짜셨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까?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교회와 종들과 성도를 잡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린, 저는 살인마네요. 저는 악마네요. 여러분이 어떤 죄인이 보이잖아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너무 막 그래요. 사람아,
죄인이야. 왜 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당신 안에 열등함, 상처가 많고 욕심이 많아서 이러는 거야. 그 사람의 죄와 상처를 여러분이 다 까발려버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은요, 분노하던가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덤벼들거나 아니면 그래 나 죄인이다. 그래 나 그렇게 상처가 많다. 나 못난 인생이다. 그 사람은 미치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극단의 경우는 자살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죄와 상처가 발견돼야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 아닌 다른 데서 여러분의 죄와 상처가 이게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우린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죄인을 살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려서 죄가 보이고 상처가 보여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말씀을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죄다. 이게 상처다. 직접적으로 하면 그거는 외과 의사가 수술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칼로 생사람을 그냥 여기 몸에 문제가 있네, 여기 몸에 문제가 있네. 여러분 살인마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성령 수술을 받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상처를 치유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없이 그걸 발견했으면 죽었어요. 이거 자살합니다. 100%. 근데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 저는 지옥 가야 합니다. 저는 주의 종과 주의 교회를 무너뜨린 악마입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너를 사도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너를 사용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 예수님 앞에 바울이 영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순간에 죄인을 사랑하시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복음의 원수인데 자기 자녀들을 죽인 거예요. 자기 종들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걱정이 되세요? 뭔가 좀 그러니 너무 없어 보이세요? 예수님 믿으면 없던 돈도 생깁니다. 예수님 믿으면 취업도 되고, 예수님 믿으면 결혼도 하고, 예수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아픈 병이 치유가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나는 못났어, 나는 별것도 아니야. 예수님 만나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복음 안에 난 자유로워, 당당하고 멋진 희망찬 긍정적인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아상이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서 있고 여러분도 다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그러나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제 도시 이름 말하고 교회 이름 말하고 목사님 말하는데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 이렇게 이민 목회하시다 한국으로 가신 분인데 그 설교를 제가 가끔 듣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 미국의 남부 땡땡땡 도시에 가면 이민교회니까 여러분, 거기는 교인의 90%가 도너츠를 만든대요. 그게 도너츠를 좋아한대요. 미국 사람,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오면은 세 가족이 오면 도너츠 가게 어떻게 합니까? 비법 점수 받은 다음에 또 비는. 그 도시 전체 한 90%, 97% 조금 더 과장하면 다 한국인들이 하는데 대부분이 크리스찬이래요. 대부분이 그 땡땡땡 교회 교인들이래요. 그 중에 이제 세 가족이 온 거예요. 하다가 이제 한국에서 사업이 안 되고 하다가 왔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 믿음이 자라나는데 너 먹고 살아야지 해서 도너츠 가게를 연 거예요. 도너츠 가게 열었는데 그 앞에 던킨 도너츠가 지점을 열어버린 거예요. 도너츠 가게 석 달 뒤에 목사님 저는 시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결단하고 주 예수를 따르려는데 던킨 도너츠가 열어버리네. 나 망하네. 나 죽었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도 없습니다. 다 이거 거짓말이었습니다. 다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냥 우연히. 도너츠 가게 없는 거예요. 도너츠 내서 먹고 사는데 헌금 내고 봉사하고 주님 은혜,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이고 시험 들이지 마십시오. 우리 세가족 성도님 하나님이 지켜줄 것입니다. 뭘 놓고 기도할까요? 목사님 저 던킨 도너츠를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계신 믿겠습니다. 어머나 던킨 도너츠에도 예수님 믿는 매니저가 있고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주여 용서하시고 워낙 믿음이 없고 연약함나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던킨 도너츠를 망할지어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끝나고 기도해주고 교인들 그 구역 예배에서 기도하고 던킨 도너츠 망하라 땡땡땡 그 스트리트에 있는 던킨 도너츠 망하라. 그래서 진짜로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나가버렸대요. 던킨 도너츠가. 이건요 여러분이 커피 전문점을 어렵사리 영주권 따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열었는데 하필 그 앞에 티몰튼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거 꺾을 수가 없잖아요. 스타벅스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던킨 도너츠 하나 그거 문한 다음에 또 열고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약하고 여러분이 초신자고 새가족일수록 주님 이렇지 않으면 저거 다 삐질 것 같아요. 되게 불안해.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세요.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나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분은 초신자니까 그렇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았는데 교회 안 다니고 저 양반은 따따블로 복을 받네? 예수 믿고 우리 아들은 땡땡땡 대학을 갔는데 저 양반 교회 안 다니고 뭐 이단이라는데 저기 빠졌는데 그 아들이 명문대 가는데 사업에 승진하고 나는 여전히 뭐 이제 그냥 한데 더 건강하네? 나는 병도 생겼는데 병도 없네? 교회 떠나실 분 계십니까? 저기 같은 던킨도너츠 내가 스타벅스 내가 티몰튼 사장 되네? 예수 믿으면 그냥 요렇게 자영업하다가 그냥 요렇게 직장에서 파타임 하면서 이렇게 그냥 아이고 가계부 걱정하면서 살아는데 잘 먹고 잘 사네? 넘어가실 분 없습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는요 주님이 뭐 병이 나았다든지 안 되는 사업이 잘 된다든지 뭐 자녀가 복을 받는다든지 몸이 나았다든지 그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어디까지나 주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이고 통로고 과정인 거지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상 이건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던킨도너츠 아니라 티몰트 아니라 스타벅스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대기업 모든 부를 다 준다 해도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가난해질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몸이 좀 골렁골렁 아파 상관없어요. 나는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을 여러분 크리스티안이라는 그 프린스톤의 신학학자가 있어요. 제가 그분이 쓴 책을 읽고 이렇게 설교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 여러분 바울은요 동굴에 갇혀 있던 거예요. 유대교의 율법의 그 저주에 갇혀서 율법대로 해야만 천당 가고 이 율법을 어기는 자들은 뭐 예수가 메시아 저거 잡아주게 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정치의 이름으로 경제의 이름으로 문화의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자기 자존심의 이름으로 여긴 내 편 내 이익에 합당한 반대 나를 공격해 저 경제 세력 저것들은 처단해 척결해 늘 편가르고 잡아 죽이고 우리끼리 해먹자. 우리끼리 한 건 다 정의로운 거고 저긴 불의한 거야. 우리가 진짜야. 동굴 안에서 서로 잡아 죽이고 쥐 잡아먹고 벌레 잡아먹으면서 반딧불이 있다 횃불이 있다 어둠 속에 빛을 발한다. 이거는 정말 역겨운 위선이에요.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여러분은 병도 나으세요. 사업도 잘 되시고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 인생의 꿈꾸는 꿈 다 이루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를 만나고 이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 저는 지옥에 가야 합당한데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까?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순복음 그 복음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 복음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이 은혜를 내가 어찌 갚으리. 내가 평생에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이는 일에 앞선 것도 하면 이제는 180도 턴어라운드. 내가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결혼이고 사역이고 나는 예수만 전할 수 있다면 저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바울은요 이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목사님 저는 그 바울처럼 뭘 이렇게 했다고 해서 막 죽기 살기라고 막 저 원수 죽이고 막 저거 하고 막 인생을 거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열정이 별로 없습니다. 전 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좀 되게 착하고 서로 싸우면 이렇게 중재안을 내놔서 타협을 시키는 참 인격적이고 부드럽고 저같이 착한 사람이 없죠라고 저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도 상관없습니다. 우린 다 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뭘 말하냐고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 앞에 지은 죄가 많으면 바울처럼 회개하시고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한 영혼 구원하고 부족한 성도고 부족한 교회지만 섬기는 일에 인생을 거십시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저는 바울 정도는 조금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은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맨 처음에 등장했죠. 설교 처음에 아나니아. 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 어떻게 저 사람 입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 말도 안 돼. 시험들에. 바울 하기 싫으시면 아나니아 하시고 아나니아 하기 싫으면 바울 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예요. 뭘 하시겠습니까? 사실 두 가지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바울인 동시에 나와 똑같은 김바울, 정바울, 최바울 우리 바울과 같은 인생들
나도 죄인인데 저 사람도 뻔뻔하게 예수님 믿고 여전히 인격이 그 지경이고 그거밖에 안 되지만 십자가 사랑으로 나도 십자가 사랑하고 서로 아나니아 해주고 서로 바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상처는 치유를 받습니다. 이게 돈으로 해결되나요? 자본주의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가? 무슬림이? 유대교가? 불교가? 힌두교가? 저는 다른 정치와 종교, 경제, 인권 이런 이데올로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네들은 그냥 반딧불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여명이, 새벽이, 하나님 나라가 동터오르는 거예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떠오르는데 여기서 지금 후레쉬 켜놓고 있는 거예요. 촛불 켜놓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가짜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정의의 태양이신 완전한 의, 완전한 사랑, 죄인 사랑하시고 죄인 용서하시는 주 예수여, 나는 주님을 증언하겠습니다. 나는 바울이 되겠습니다. 나는 아나니아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의 눈이 열려서 내가 죄인인데 내가 자기 의에 붙잡혀서 내 인생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던 자들, 어떻게 저기 성도고 이게 교회냐, 이게 뭐냐, 사람들을 자기 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앞장서서는 바울과 같은 죄인들인데 나를 주님이 사랑하사 나의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생명도 캐나다로 다 보내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일용할 양식까지 공급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복을 주님 그 자신과 나는 바꾸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언정 나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죄인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 소망을 주시는 원수와 같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나는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바울처럼 그렇게 대단히 열정적으로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다 못 드릴지언정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아나니아가 돼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쓰고자 하고 주님이 용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내가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